다음 주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10월 27일 모시오기 잔치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려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들어봤던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의 줄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소문은 들었지만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 중풍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중풍병인지라 움직일 수가 없어서 꼼짝할 수 없었던 그 어떤 한 사람, 아마도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가고 싶다는 말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주님께 데려갈까 해서 그 마을에서 4사람의 건장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감으로써 그 중풍병자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도 받고 그 육신이 다 치료받아서 그 들것에 들렸는데 그 들것의 그 상을 들고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또 모시오기 잔치에 이 귀한 분들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데려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 그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래서 주님이 보시면서 그 구원해 주신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아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같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인생의 가치관도 다 바꾸고 주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그래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온 천하보다 기뻐하시는 이 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 귀한 역사에 꼭 필요한 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하냐를 주님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실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들고 또 구원받아야 될 그분들을 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한 주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실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신 그 첫 번째 믿음은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들이 왜 데려왔을까요? 물론 이 중풍병자가 막 나 데려가 달라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해서 그냥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 저 사람이 평생을 저렇게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평소에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저 사람 나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마디로 긍휼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의 부모님, 또 나의 또 자녀들, 내가 또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별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설마 저렇게 우리 엄마 아빠인데 지옥에 가실까? 내 자식들이 지옥에 갈까? 그게 꼭 맞는 말이야? 자기 믿음이 부족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자연히 없어요. 그런데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불구덩이의 무적행에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불에 이렇게 뭐 한 1분만 뜨거운 물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구덩이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다. 또 어떤 곳에 보면 예수님이 구더기가 있다라고, 벌레들이 끔찍한 그러한 고통 속에 계속 있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몸만 아파도 우리가 어쩔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진데, 이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 불쌍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모셔올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서울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그 교회에. 제가 받아보면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제가 가기도 어려운데 주소가 이런데 목사님 그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 마음이 이분이 얼마나 간절한가. 그래 연락을 드리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가 먹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믿음을 주셔서 이게 긍휼한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보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들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까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도 어렵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요. 안 되잖아. 이거 사람 많아. 갑시다. 하고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뚫고 안 되니까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남의 멀쩡한 지붕을 막 뚫어버리고, 그래서 그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일을 하는 이 네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이거 하다가 이 집 뜯었으니까 변상을 하라든지 또는 욕을 먹는다든지 뭐 이러한 비난도 받고 할 것을 각오한 거예요. 각오했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거예요. 뜯은 사람은 네 사람일 테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이 그러한 비난과 또 어떤 것에 대한 희생을 할 마음 준비가 되어 있다. 희생했다는 것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 없이는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다. 그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아침에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아침도 먹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No Bible, no breakfast.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뭐 똑같은 말이 no cross, no crown 그런 말도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런 거, 면류관도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이치도 그렇고 그게 맞는 말,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가? 그래서 뭐 가자 그러면 틀림없이 그래 오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벌써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지까지 안 온 것은 올 마음들이 없는 것입니다. 올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올 준비가 없는 그분들을 오게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또 참고 뭐 희생하는 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희생을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우리에게는 한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간도 날마다 우리가 작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고 연락하고 따뜻한 문자도 또는 직접 뭘 또 우리가 초대장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정말 죄송한데 주중에 하면 수요일 때 예배 때 가져가셔서 좀 그 남은 기간이라도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러한 우리가 좀 희생 이러한 것들이 꼭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칭찬하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포기할 지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오고 가보니까 뭐 도저히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요.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또 위에 지붕까지 가는데 그 뚫을 때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안교회의 나경일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나경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도 좀 어눌하시고 뭐 그런데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고 공부도 아주 잘한 분인데도 이제 여하튼 그런 걸 다 두고 주의 길을 걷겠다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일부 예배에서 5부 예배까지 드릴 정도로 부흥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얼굴이 까매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병원에도 안 가고 계속 하다가 급기야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뭐 급성 간염으로 간암 3기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봤지만 불가능하다. 그냥 집에서 쉬어라. 사흘밖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막 우겨가지고 가족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는데 뭐 의사들도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덮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나경영 목사님이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이니까 별 후회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막 아빠하고 우는 딸들이 2살 뭐 5살 이런 딸들의 그 울음 또 아내의 그 절규 이것 때문에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경영 목사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떠올랐던 그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 말씀 예수님 말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을 두고 자기가 기도를 하고 이제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게 갑자기 일어난 일인지라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에서 뭐 오후까지 부목사들이 했었겠죠. 근데 온 교회가 그냥 기도하고 저녁 예배 7시 반부터 교인들이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철야 기도로 이어지고 새벽 기도로 이어지고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의사가 덮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이제 안 된다 하고 이제 그냥 하는데 그때 이 갑자기 막 이 배에서 꿈틀꿈틀 하더니 피를 막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혈변을 토하면서 12번을 토하고 이게 쭉 들어갔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간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지금까지 목회를 굉장히 잘 하시고 정년 은퇴 70세 정년 은퇴 한 10여 년 전에 주한장로교 은퇴하셨는데 교회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교회 큰데 그렇고 그분이 늘 하신 건 이 전도만 이제 주로 했는데 우리가 삶의 그 간증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만약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겠다 하고 포기했으면 뭐 그냥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자녀들을 보고 어쨌든 살고자 하는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또 교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하고 싶은 나는 그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날까지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곳에 그분들 이렇게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또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아는 그 영화, 또 실화가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생각나죠? 쉰들러 리스트 영화 여러 번 보셨을 텐데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유태인을 막 학살했잖아요. 독일이 히틀러가 그래서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 학살하는 과정에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의 재산을 막 빼앗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이 한 유태인이 그릇 공장을 했는데 쉰들러가 그때 막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를 빼앗았어요. 빼앗으면서 돈을 이제 많이 벌고 있었는데 그런데 회계를 담당한 사람이 유태인인데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두고 자기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회계사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유태인들이 결국 다 학살을 당하고 있다. 그때 그 양심이 움직였어요. 쉰들러가. 야,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령의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쉰들러가 이 사람들 구출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독일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줘서 한 사람당 돈 얼마씩 준 거예요. 그래서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유태인들을 무려 1,100명을 살려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다가 이제 마지막 끝날 때 후회를 합니다. 쉰들러가 야, 내 차 저거를 만약에 팔았으면 10명은 또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받은 훈장 나치로부터 받은 이 금배지 훈장을 팔았으면 2명을 더 구했을 텐데 하고 그렇게 또 마지막으로 또 후회하는 이제 그게 이제 영화로 이렇게 나옵니다. 쉰들러 리스트. 그래서 그분은 정말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마지막에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감 이런 걸 가졌던 거죠. 우리도 그런 후회감을 가질지는 않는가. 내가 만약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그 순간에 후회할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주마등처럼 지나갈까. 그때 내가 그거 하고 그리고 눈을 감았으면 여한이 없었을 텐데 못했던 거. 뭐 요새는 무슨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막 어디 가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막 그런 거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뭐 후회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후회할 일은 내가 여기 죽어가면서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좀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부모님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상급받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하는 것 갖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널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걸 원하고 기대하고 계셨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했다면 거기에 따른 상급들이 있을 것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벌거벗은 구원으로 본인이 구원 받을 수,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린 모르지만은 그러나 상급은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영원 구원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나 혼자만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뭐 찬양하고 다 해요. 그런데 과연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뭘 했는가? 씨라도 뿌려봤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막상 눈을 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아마 굉장히 후회가 될 거예요. 아무 상급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 해야 할 일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 설교하고 하는 것 뭐 하는 일이고 예배 인도하고 하는 일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그게 목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빼곡히 지금 작정을 해놓고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가, 나는 뭐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봐요. 내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30년 다녔다고 자랑할 거 아닙니다. 30년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한 사람도 교회에 데려온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집사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장로님이 됐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권사님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전도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는 구원하라고 구원의 방주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잘 유지시켜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천국에 가게 하는 것도 할 일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지도 않고 1년에 딱 한 차례 10월 27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 이 한 주간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결정하실 것입니다.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꼭 모셔오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열심히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모셔와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쁘죠? 예. 이제 손 안 내는 거. 아이고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우리 가인이 위해서 축복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윤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지난 100일도 하나님 건강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또 좋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윤이 평생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린 시절 자란 것처럼 우리 가윤이가 하나님 지혜롭고 건강하게 또 예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가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가윤이가 커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인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윤이를 위해서 또 잘 길러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박지혜 집사님, 또 가윤이를 보고 기뻐하며 사랑을 주고 있는 우리 문영수 권사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가윤이 아빠 한준이, 하나님 우리 선생님 모두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가윤이 잘 길러내게 하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 가윤이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며 함께 한 성도로서 또 우리가 늘 신앙생활 같이 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이고. 자, 우리 잘 자고 이렇게 행복해요. 우리 교회에서 가윤이를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거로 100일 반치 뒤에다가 교회 첫 출석 한가윤 이렇게 새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가 이렇게 보고 내가 교회 첫 출석했구나 기념이 되면 좋겠어요. 혹시 가정이 어려우면 이거 뭐 딴 게 더 들어와 있네. 예, 이건가 봐. 여기 보증서도 있습니다. 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건데 이거 드릴게요. 여기다가 넣어서요. 네. 채워주고 싶은데 떨망떨망할까?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뜨겁게 수고하셨습니다. 네.